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으로 들리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 온 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 대붕 전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60여 분이 초대를 받아 오셨고 또 오늘도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아 환영하고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쉬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옮기려고 작정하던 중에 지인의 초대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요청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접대차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또 오해를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너희만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냐? 모든 종교가 다 화합하고 지내면 좋은데 왜 너희들만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그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과 복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는 거지만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행위를 믿는 겁니다. 종교는 신에 대한 인간의 추구이지만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의와 공덕을 쌓아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인간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는 가끔씩 가다 사람들을 속여서 현혹시켜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지만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같지 않고 복음은 단 하나뿐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제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바울이란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뒤에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바울이란 인물이 바뀌어서 자신의 온 생애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을까? 우리가 복음이란 말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도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살펴보면서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한테는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초대받아서 처음 설교란 걸 들으신 분들에게는 도대체 교회에 모여서 믿는 사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는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들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뭘까?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땠는지를 우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있는 모든 인류는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흑암의 권세는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말로 마귀와 사단의 지배와 조정을 받는 종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종 노릇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의 그 국권을 빼앗기고 36년간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한 세월을 보냈는지를 아실 겁니다. 내 나라의 말도 함부로 못 쓰고 내 성도 함부로 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종교도 함부로 갖지 못하고 또 내 생명도 내 재산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 빼앗겼죠. 그게 자유를 잃은 상태인데요. 바로 이것이 죄의 종 노릇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이혼도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손발도 수전증에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재활센터도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오랜 치료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정부에서
이 차상위층 계층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그 지원금을 받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게 가서 밀린 소주값을 내고 또 소주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데 피를 토하며 마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류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이렇게 흑암의 지배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상태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은 미움과 싸움과 거짓과 살의와 분노와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는 사랑과 진리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살게 됐으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있는 노동교화소에서 신분에 문제가 있는 계층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혹독한 노동으로 정말로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하고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억압과 감시와 폭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사는 거죠. 얼마나 큰 복음이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생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죄가 되냐? 이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우리는 생명의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뭐냐? 생명이 없는 죽음뿐인 거죠.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일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불안과 초조와 살인과 탐욕과 정욕 등 온갖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게 하는 행위들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악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첫째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조건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들 안에서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 그러니까 값을 치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책을 묻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넉넉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와 또 앞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도 넉넉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유일한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냐?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도록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게 보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알려는 진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삶의 다른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신 말로써 예수님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다는 말이 중점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그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창조 전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 믿는데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관계로 계셨다는 것을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뭐냐? 16절,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권세나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죠? 이 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컵을 제가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제가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컵은 불량품일까요? 정상 물건일까요? 내가 만들면 불량품이에요? 자, 여러분 이 컵이 여러분이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만든 사람이 정상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깨트릴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이 의롭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깨끗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나라에 살게 하셨다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해도 나랑 상관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나셔도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를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성품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나도 그를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르니까 저에겐 유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의 형제거나 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설명하는데 몸된 교회는 머리라는 말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요즘은 부부 관계도요 쉽게 헤어질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절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과 머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는데 몸이 없으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거죠. 자,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동원교회, 무슨 교회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각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하나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됐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화평과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를 이루고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아호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의인도 하나도 없고요, 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로마서 3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만 짓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에 초대받으셔서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셔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 속량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화평함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워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비싸면 못 사고요, 가질 수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하면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내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셨어도 복음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모르셨던 분들, 또 오늘 초대받아 나오신 분들,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된 화평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탤런트인데 사망했죠. 그런데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김수미 간증하면 바로 뜹니다. 그 내용에서 김수미 씨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믿었을까 후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달라졌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만족스럽고 어려움 중에 괴로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